감사합니다. 무더위에 또 비를 부어주시고 또 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특별히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새벽에 우리 영혼에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자 훈련받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은 앞부분의 말씀에서 많이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점프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개론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16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훈련시킬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6, 18절 같은 데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죠.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공회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지셨죠. 33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 쓰죠. 그 다음에 이 바울 같은 경우도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오잖아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왔을 때 공회 앞에 쓰죠.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총독들 앞에 씁니다. 바울이 쓰죠. 임금들 앞에 씁니다. 나중에는 뭐 거기서 다 죽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훈련시킬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언제 썼는가? 예수님 시대 쓴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마태 공동체가 있죠. 마태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그 고난이 뭔가? 69년,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가 여러분 와갖고 초토화시켜버리죠. 이스라엘 안에 열심당원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심과 군대로 아도비 혁명 같이 이렇게 로마에 덤비는 세력들이 자꾸 생기니까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이거 종말과 같은 거예요. 종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이제 세상이 끝났나 봐. 그래서 이들을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위하여 여러분 저도 어제도 이 성경을 설교하기 위하여 주석책을 봤거든요. 근거로 삼는 뭔가. 근데 주석책이 주석자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석했네. 이게 좀 학적이지 않다. 생각을 쓴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주석자는 정말 개념 하나씩을 해갖고 이렇게 쓴 분도 있고 학자마다 다르잖아요. 종합을 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근거해갖고 또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가 참고로 했던 자료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큐자료, 그 다음에 하나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도 마가복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제일 짧은데 그게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65년에서 길게 뭐 70년까지도 보지만 65년 정도에 기록됐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 69년, 70년. 그래서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좀 빨리 보면 무너질 때부터 68년부터 70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연도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30몇 년에 기록한 그런 것도 있어요.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한 70년경 기록했거든요.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이죠.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잖아요. 99년 정도 100년까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이원론,
영지주의와의 싸움을 요한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갖고 죽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90년에서 100년 사이, 1세기 말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마다 말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 때 쓴 말씀은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집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마가복음을 근거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펴서 읽으면 오늘하고 관련된 본문을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이게 쭉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이 더 세요. 내용이. 마가복음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마태복음은 좀 약하게 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글씨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만 기록한 게 규문서입니다. 그래서 어록을, 예수님의 어록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누구에게 줬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자들.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죠. 어느 날 직장이 날아가고, 애들 기르는데 애들이 날아가고,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날아가고,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계속 세워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집도 잘 될 거야. 세워지고, 일터도 잘 될 거야. 애들도 잘 세워질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공부하고 물질로 사람으로 세우는데 나는 신앙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인생이 끝날 때 멋지게 세워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인생을 멋지게 세우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무너진다.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은 뭐냐? 맨날 여기 와서 기도하고 힘쓰고 세우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뭐예요? 보냄을 받기 위해. 보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저기도 가거라. 그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세워놨어. 못 가죠. 그래서 저희 감리교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목회할 때 신학교 가면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 준비. 어디 가면 기도. 그 다음에 설교 준비. 아무 때나 설교를 시키니까. 또 누구를 만나도 신방 준비죠. 마지막은 이사 준비. 우리 감리교는 파송제죠. 감독이 목사님들 이리 가세요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교회랑 합의를 하죠.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저희 뜻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합의해서 옮기죠.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감독이 파송합니다. 6개월 안에 담임자를 모시지 못하면. 그냥 저 교회 가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막 50년, 60년, 70년 된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3개, 4개씩 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 저 시골 교회로 가시죠. 저기 정말 급한데.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쌓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평생 여기서 쌓여지가 아니라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내 이 직장 영원히 다닐 줄 알고 차곡차곡 쌓는데 이게 은퇴가 있구나. 언젠가는 나도 명퇴가 있고 나가라고 할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도 나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 뭐 또 나쁜 짓 해서 돈을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내 생명 다 걸지 않지요. 진짜 귀한 게 뭐예요? 진짜 귀한 거. 보낼 받은 곳. 그럼 나 어디에 주님이 보내실까? 날마다 이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영원할 줄 알고 아니야 이거 언젠가 졸업해 중학교 가야지. 중학교가 재밌다고 나 영원히 중학생 바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 고등학교 다니는데 영원히 고등학생인 줄 알아요. 아,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가도 여기가 끝이야. 그럼 인생 거기서 머무는 거죠. 나 이제 직장 생활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체가 다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뭐냐면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보내심을 훈련받는 겁니다. 날마다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왜 보내셨지? 그래서 늘 물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 뜻. 하나님이 나 오늘 여기 왜 보내셨지? 나 오늘 이 일터에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지? 날마다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보내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첫 번째 보내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이 점프가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큰 고난이 온 걸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이 올 때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해 주셨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야 우리가 양이래요 제자들이. 근데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못 이기죠. 그럼 죽으라고 보낸 건가?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곳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죠. 내가 양인데 내가 이리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누굴 봐야 돼요? 보내시는 이. 아, 이거 주님이 보냈지? 그러면 주님이 뒤에서 책임져 주시겠지.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얘야, 바로에게로 가거라. 저는 양이에요. 말도 짧아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결국 애굽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거죠. 얘야, 로마로 가거라. 얘야, 그리로 가거라. 양인 나를 보면 절대 못합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보내신 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뭘 봐요? 나를 봐. 내 주변을 봐. 우리끼리 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 보내시는 이를 발견하고 보내시는 이를 보고 보내시는 이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 이 자리에 왜 보내셨지? 난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주님이 뭐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인 거죠. 이게 믿어질 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또 여기 가라 그러시지? 일터를, 여기 삶을. 아, 주님이 보내셨지? 이거 회복하라고. 그동안 내가 하는 줄 알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갈 때, 아, 맞아.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지. 주님이 보내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냄받는 제자 되시고 보내시는 이는 내 뜻 우리가 아니에요. 내 뒤에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뭐예요? 뱀과 같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죠. 요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국민들하고 대담하잖아요. 어제 하나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만났어요. 또 예비 공무원 청년 하나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두 번째 만나는 거래요. 예전에 분당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남시장일 때 만났다는 거죠. 자기가 그때 손 들고 질문했대요. 그 자기가 이제 공무원이 된 거야. 10년 만에 공무원 5급.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공무원을 해야 되는가. 공무원이 됐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제가 예전에는 전도 청년이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날은 전도사가 됐어. 청년일 때 바라본 목사님은 만날 일이 없죠. 강대상에 설교하는 목사님만 만나면 되니까. 1년 내내 가도 목사님 볼 일이 없습니다. 강대상에 얼굴 보고 오는 거지. 전도사가 되니까 목사님을 맨날 만나. 이젠 내가 목사가 됐네. 야, 이건 그럼 믿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때 목사님 근데 목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목사님 설교 듣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어제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돈은 아름다운 모습을 한 악마라는 거죠. 돈이 악마다. 그래서 공무원은 돈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10원 한 장도 받지 말고 되게 어려운 얘기 해주는 거야. 마지막 공무원이 망하는 이유는 돈. 돈이 뭐예요? 내 중심이 국민이 아니고 공익이 아니라 내 이득. 돈이라는 걸로 상징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쫓아가면 안 돼. 공무원의 자리는 공익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 전도 왜 합니까? 예수 왜 믿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클 때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 여자 권사님들끼리 갯돈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 그것도 믿음 좋은 권사님이 1번이야 항상.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알아요? 갯돈 들고 튀는 분이 많아. 왜 그때는 은행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끼리. 이런 거죠. 교회에서 누가 갯돈 하랬어? 그러면 아유 어려운 사람끼리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지혜인 줄 알고 믿음이 있으면 물질도 깨끗할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가. 세상을 자꾸 갖고 들어와서 친교해도 되잖아요. 그 세상에선 그런데 우리도 외로운데 여행 가도 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전도는 공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 가는데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이 얘야 빨리 애굽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놀러 가는 줄 알고 자기 새끼들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실라 그랬잖아요. 야 목회가 장난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보라가 아이들을 할례를 행해가지고 간신히 살려놓은 피의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뭐냐면 주의 일을 보내심을 공적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강남에 있는 엄청 큰 교회 10만 명 모이는 교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부임한 첫날 조그만 상가교회 전도사 때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7시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정원도 있어. 화단도 있고 막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어야지. 옆에 그날 부임한 전도사님하고 둘이 우리 커피 한 잔 해요. 남들은 막 준비할 게 있는데 마당에 나가서 커피를 딱 먹는데요. 2초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들 거기서 뭐 하세요? 커피 한 잔 먹죠? 했더니 들어가세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전도사님이 일을 해야죠. 다 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 자동차 주차를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차 타워가 있는데 차가 하루에 몇 대 올까요? 10만 명이 오면. 그러니까 1분만 예배가 늦게 끝나도요. 동네 자체가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시간 안에 움직여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7시 예배가 목사님이 흥분해서 설교를 5분 더 하잖아요. 그러면요 차 못 나가고 다음 차 엉켜버립니다. 성가대가 은혜를 받았다고 찬양을 1분을 더 했어. 그래서 무조건 커트해요. 시간 안에 해야 돼. 그런데 주차하는 분이 갑자기 애가 와가지고 말을 거네. 아빠 여기서 수고. 그러면 끝나는 그건 공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경호원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앞에서 경호를 쓰고 있는데
그런 거 보잖아요. 영국의 궁 앞에서 누가 와갖고 애인이야. 아는 체를 해. 아는 체 안 하죠. 이건 공적인, 끝나고 나서 봐야지. 우리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망치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공과 사가 엉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영역이 해석할 부분이 되게 많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 보내심의 일에 이게 장애가 되는지, 남들이 볼 때 이게 진짜 전도자로 보이는 건지, 이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 신방을 오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 생각에 그 집이 부자야. 먹을 게 되게 많아, 우리 집에 없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가갖고, 야, 오늘은 애들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고기 좀 먹이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되게 좋아해. 애들도 데리고 왔다고. 그거는 신방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야,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먹이네. 예배만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되게 힘든데. 성도들 관계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친하니까 뭐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자세부터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뭐래요? 사람들을 삼가하래요.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대요. 누가 넘겨줘요?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실제로는요,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교회 일들은 다 누가 얘기할까요? 교회 옆집 아저씨가 얘기할까요? 그 교회에서 제일 일 열심히 하던 분이 나가서 그 교회 얘기 다 한다니까요. 어제도 재활용을 버리러 갔더니 종이 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어느 교회 보고서예요. 그랬더니 목장 모임부터 헌금 리스트까지, 그걸 왜 거기다 버렸지? 그러니까 여러분, 회무하면 어떻게 해요? 다 걷어서 찢어야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나팔을 부니까, 아니, 옆집 아저씨 여러분 얼마 버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건 다 알아야 된대. 절은 얼마, 절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죠. 자기들이 나가서 다 얘기를 해. 아니,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문 닫고 그럼 다음에 정리하면 되지. 그걸 밖에 나가갖고 다 얘기하고 다녀. 다 얘기해. 그 남들이 보면 저 집은 나쁜 집이야. 근데 정리해갖고 잘 사는데. 이거예요. 예수님 비밀 누가 다 팔았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떠났어. 기분이 나빴어. 우리 교회 약점은 누가 얘기할까요? 나간 분이 얘기하겠지. 옆집 사람이 안 와. 그러니까 늘 뭐예요? 지금 좋지만 저 사람도 언젠가는 가룟 유다 될 수 있다는 자세로 긴장하면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마귀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전도자는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일상의 삶이, 밥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게 공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아, 되게 친해서 밥을 먹으러 갔어. 그래서 나중에 지났더니, 야, 그분은 밥을 빨리 먹대. 야, 또 그렇게 먹대. 뭐 별거 아닌데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왜 전도가 안 되냐면 사람들을 삼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권위가 안 생기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늘, 아,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고 긴장하고 살아야죠.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만 돼도요, 그죠? 난 선생님이야 하고 조심하고 살았다고요. 동네 가게 가도 나 선생님이야. 길에 목욕탕에서도 선생님, 그럼 긴장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장애가 없죠. 여러분, 보냄을 받는 자들이 해야 될 거. 사람들 조심해.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언제 공회나 회당에 넘겨질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걸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공에 넘겨지고 회당에 넘겨져요. 그 회당 보십시오. 여러분 회당은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디아스포라들이 말씀 읽으려고 세운 게 시나고규 회당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중심의 교회의 기원이 회당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교만 알죠? 구약만.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주의. 말씀이 왜곡된 거죠. 예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주의도 위험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단계가 있어요. 종교 예식. 그냥 이거 안 오면 안 될 것 같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근데 기독교가 편하네. 그래서 오는 분들 있죠. 종교 예식으로. 그분들은 뭐에 은혜 받아요? 예배 순서에. 예배 분위기에. 그래서 예배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면 막 눈물이 나고 은혜되고 위로받는 것. 그런 분들은 위로를 찾죠. 종교 예식. 근데 종교 예식을 넘으면 말씀이 들려요. 아,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주의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하나님으로 왜곡되어져요. 내가 들은 말씀이 다고 내 말씀이. 근데 문제는 나는 무지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 근데 1학년 수준인 거죠. 중학생도 은혜를 받았대. 중학생 수준이죠. 그럼 어른이 되면 갑자기 똑똑해지나?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수준이 단데 더 무식해졌죠. 왜? 세상살이 하느라. 근데 말씀으로 막 이해가 된대. 그럼 왜? 뭐가 돼요? 내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이 정화가 되었지만 우리가 교회를 만들죠. 우리가 교회를. 회당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이죠. 교회 안에도 회당이 있다. 그래서 뭐 50년, 100년 된 교회 가면 자기들이 만든 교회가 있어요. 우린 그게 맞아. 누가 그걸 깨거나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지요.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말씀과 싸우는 게 여러분 전도라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말씀이 있대요. 자기 스타일로. 그래서 공적인 게 왜 중요하냐? 공적. 법도 공법이 있죠. 예배는 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각자 산당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공식적인 예배를 정해주셨죠. 절기. 1년에 3배는 공적으로 예배드려. 혼자 드리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틀이 온전해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좋죠. 그냥 편하게 말씀 듣고 은혜는 됩니다. 그러나 그건 공적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오늘 되게 어려운데 위로되는 요 말씀만 듣는 거야. 한 번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은 내가 손이 안 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더 강화시켜요. 기도도 맨날 한대. 근데 성전에 올라와선 절대 기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공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혼자 한대. 잘 보세요. 공적 예배 안 온 분들을. 자기 교회 자기 하나님을 만든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진짜 예수가 오면 죽인다고요. 이게 뭐냐면 사적 교회와 공적 교회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공교회.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공회를 믿으며. 여기 공회는 유대인들의 공회가 아니라 퍼블릭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회.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도 들어오고 종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흑인도 들어오고 백인 누구나 들어오는 공교회. 근데 공교회가 싫은 거예요. 난 쟤가 싫어. 난 저 사람이 싫어. 난 주인인데 왜 종이 오지? 그러면 회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와 충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 고난받는 걸 통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만만하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울걸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마지막은 전도를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세상 왕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맨날 밥만 먹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데 마지막 세상 이방 왕 앞에까지. 그게 뭐예요? 넘겨주는 거래요. 야, 나 넘겨주면 어떡해? 다니엘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 그냥 맨날 교회에서만 있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서면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말을 뭐를 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의 성령. 자, 이제 여기서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전 그게 진짜 싫었어요. 예전에 클 때는 이런 훈련 많이 시켰습니다. 전도 훈련. 한국 교회에 막 이렇게 전도 바람이 불어서 전도 훈련. 나도 싫은데 이거를 쟤한테 가서 얘기하래? 그리고 맨날 숙제를 내줘요. 누구 데리고 와라. 막.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오는 게 일이야. 너무 불편해. 그리고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학교는 저기 월계동이었거든요. 창동 있는데. 근데 집은 장안동이야. 동네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한 명 전도해 갖고 오는데, 야, 걔가 15정거장을 타고 와야 돼. 이런 거죠. 데리고 왔더니 15정거장을 저를 보고 교회를 왔으니까 우리 집 데려가야죠. 밥 먹여야죠. 교회에 앉아있는 거는 뭐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집에 와갖고 네 방이냐? 니네 엄마냐? 뭐 이렇게 결국 니네 동네냐? 결국 이거 하다가요 하루 종일 놀다가 가는 거지. 나중에는 목욕탕 가고. 나중에는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걔랑 노는 게 목적되는 거죠. 그런 게 싫더라고요. 억지로 데려오는 게. 그게 되게 어려워. 말하는 것도 어렵고. 그게 뭐예요 이거? 훈련받아갖고 하는 전도자.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 열심히 시키죠. 매뉴얼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그럼 그걸 하면 내가 좋은 전도자가 된 줄 알아. 근데 매뉴얼 밖의 일은 하나도 못해요. 이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전도 훈련할 때 한 방법이죠. 그래서 매뉴얼에 걸리는 거. 이걸 배워갖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다단계에서도 써먹고. 교회에서 만든 거 다 써먹잖아요. 웨슬리가 만든 소그룹을 공산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훈련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그냥 보내니까. 명령이어서 하는 거죠. 명령. 그래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주님이 시키신 명령이야. 그래서 충성하기 위해 전도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나를 시킨 이 사람한테만 충성하는 거지. 이 사람이 힘들지 어떤 사건이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충성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2단계를 넘어서면요. 그 다음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그렇죠. 공부할 때. 첫 번째 학교로 보내니까 억지로 가. 가기 싫어. 근데 억지로 가서 이게 너 8살 되면 가는 거야. 세상 이치야. 이제 깨달아야지. 집에서 노는 거 끝났어. 그게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애가 학교를 다니다가 이거죠. 명령이어서 하는 거야. 너 이거 공부해. 안 하면 한 대 맞아. 잘하면 용돈 주고. 명령으로 하는 거야.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가. 근데 2단계를 넘어서면요. 공부 왜 하나? 아빠를 사랑해서. 엄마를 사랑해서. 얼마 전에 그 티처스를 봤습니다. 근데 여자아이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 중학교인가까지 계속 1등을 했어요.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 내가 잠도 안 자. 나중에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아이를 공부를 다 시켰더라고요. 근데 공부가 안 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 밑에 5살짜리 어린애가 있어, 동생이. 엄마 아빠가 재혼한 겁니다.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야. 어렸을 때 재혼을 했는데 그 아빠가 이 딸을 너무 이뻐해가지고 친딸이 아닌데 자기 딸보다 그때 이제 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서 공부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그 아빠를 계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통해 아빠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딸의 기쁨은 딱 하나야.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공부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잠을 안 자고 하는데 이거를 상담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래서 쟤는 아버지의 기쁨을 하는데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구나. 이제는 너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의 기쁨을 위해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로 와가지고 엄마 손을 잡고 엄마 감사해. 나 엄마 사랑해. 이거 엄마 하면 제일 좋아하지? 그런 애들이 어디 있을까요? 먹는 것도 나 엄마 이거 먹으면 기뻐하니까 먹는 거야. 애들이 다 지 것만 챙기잖아요. 전도는 누가 하냐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결론은 마지막에 그거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왜 하러 오세요? 명령이어서? 억지로?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요.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단계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단계 너머에 뭐가 있냐면요. 성령과 하나됨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엄마, 아빠 되는 일이 어색해. 힘들어. 근데 애를 사랑해서도 해. 어제 어떤 영상을 봤냐면 한 30대 되는 처녀 아가씨, 되게 이쁜 딸이 병원에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아빠가 일어나질 못하고 대소변을 침대에서 보는 거예요. 딸이 가서 그거 아빠 치워드리고 아빠 보고 와. 그러면 아빠가 갈 때 딸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내일 또 와. 나가서 딸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고생을 많이 해서 저를 길렀는데 이거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그런 게 아버지여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야. 아버지여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아버지됨이 하나도 걸리지 않아. 나는 이제 이 땅에 사는데 옛날엔 누구의 남편으로 직장의 어떤 직분으로 그 일을 하면서 널 길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나야. 난 아버지인 게 행복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어도 아버지로서 너를 보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야. 딸이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 되게 힘든데 가서 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 딸이 된 거예요. 딸. 그냥 딸이. 여러분 보내심은 누가 받냐면 성령을 밖에서 이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성령과 하나 되는 거야. 내가 성령이야 그냥.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를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교회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애를 기르고 있는데 얘 애들을 사랑해서 엄마 밥 해주는 그냥 내가 이제 엄마야. 내가 그냥 엄마인데 근심도 고민 그냥 하는 거야. 다리가 무릎이 나가도 한눈이 터져도 예전에 그런 거죠. 엄마 왜 그렇게 해? 우리를 길렀어. 엄마도 챙기지. 근데 그런 엄마 밑에서 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나도 무릎이 나가고 눈이 터졌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였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그냥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공의 앞에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하나님 보내신 명령으로 했을까요? 내가 예수가 되다 보니 나도 어느 순간 근데 그냥 공의 앞에 서 있게 돼. 그 고난 앞에 서 있게 되고.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하게 하세요.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주여 주여 하고 부어주셔야지 이 성령이 아니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마음이 나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로 손을 움직이게 하고 걸레질을 잡게 하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배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보내심을 받는 자는 성령 받은 자들, 그냥 아버지 마음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자도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죠. 예전에 선한용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어거스틴의 아버지인데 우리나라 어거스틴 처음으로 갖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북한 분인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90 몇 세까지 사시다. 이분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북한에서 6.25가 터졌네요. 사상이 들어가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더래요. 죽창으로. 자식이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죽창으로 죽이더래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나라를 보세요. 분열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 이제 공예 정도가 아니라 가족끼리 아비규환이죠.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여러분 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미워한다니까요. 전 목회를 할수록 인간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신학교 가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씨 왜 신학교를 가, 이제 너하고 못 놀겠네. 끊어지죠. 신학교 가서도 같이 놀던 사람들이 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가면 끊어지죠. 하물며 나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어제는 비가 왔죠. 어제 비가 온다 그래서 교회 정리해 놓고, 하여튼 뭐 저녁에 비가 살짝 그쳤는데 걸어 나갔어요.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현상을 봤어요. 아무도 집에 안 들어가 거르러 나왔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 폭염 속에 그 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비를 맞고 다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를 맞고 그냥 걸었어요. 그때 뭐 어떤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좋다. 전도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야. 더워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비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그냥 전도는 뭐 갖다 붙이지 않아도 굳은 날은 안 오고 좋은 날은 저기 가야 되고. 근데 제가 그렇게 걷는데 그 풀이 많은 개천가요 피었는데요. 야, 달팽이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를 요숲에서 요숲으로 가려고. 그런데 밟혀서 죽고 타이어 자전거가 밟아서 터지고, 그래도 걔네는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달팽이마다 다 집어서 다 풀로 옮겨줬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
중간에 한두 번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계속 할 수 있는가? 달팽이는 그 길이 되게 길었겠죠. 옆에 있는 애는 터져서 죽었어. 근데 구원의 손길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전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 꼬시고 많이 데리고 오는 법이 아닙니다. 전도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도왕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과천에서 나왔죠. 왜 그래요? 옛날에 과천에 정부청사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천은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2년이 지나면 다 이사가. 그러니까 1000명 모이던 교회가 2년 지나면 절반으로 줄고. 그러니까 전도왕들이 전도해야지. 고구마 전도왕 찔러보고 진돗개 전도왕, 부침개 전도왕 다 과천에서 나왔어요. 데리고 오는데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데리고 와. 그럼 교회가 정말 좋아질까요? 그럼 나도 뭐 하나 만들어야지. 고구마 왕 나오고 부침개. 요즘은 난 그럼 커피로 해야지. 라떼 전도왕.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건 뭔지 알아요? 미움받을 용기. 헨리 나우엔 책도 있죠. 미움받을 용기. 예수를 위하여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왜 복음 안 전해요? 왜 싫은 소리 안 해요? 미움받기 싫어서. 그냥 깔끔하고 좋은 이미지로 다니려고. 남의 집인데 제가 예배를 저렇게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은데도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저 집에 저 사람네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될 건데 멀리 가지 않고도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미움을 받아요? 전도를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요즘? 미움받기 싫어서. 이쁘게 화장하고 꾸미고 와서 그거죠. 왜 전도를 안 나가요? 미움받을까봐. 더 미움받으면 맞아 죽을까봐.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거꾸로 해요, 예수님이.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너무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너무 주입이 돼 있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어려워.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안 해줘서 죽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를 통해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미움받을 용기. 당연하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세상이 미워하지. 공의 앞에 서는 게 내가 여기까지 미움받을 수 있는 자 됐네. 나중에 십자가까지 됐네. 이런 거죠. 그럼 일터 뭐 이런 데 가서 미움받을까봐 거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근데 교회에서 전도는 해야 되니까 뭐 맡긴 것도 해야 되고. 아니죠. 듣기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되게 좋은데 미움받지 못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전도를 통해 가르치고 싶어.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무나. 견디는 거 광야에서. 그 견딤이 오늘 상태가 다 좋은데 내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내 자식도 죽고 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믿음은 리얼인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말씀이 뒤로 갈수록 어렵죠. 그래서 저 동네로 피했더니 저 동네에서도 마지막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지날 때 이 믿음 갖고 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예수님 안 오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곧 오신다는 믿음 가지고 임박한 종말의 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제는 되게 쉬웠잖아요. 그냥 배낭 메고 배낭 메고 뭐 이렇게 여행하듯이 시작한 신앙생활이 결론은 이방인 왕 앞에까지 고난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그래서 훈련 갖고 못 버텨요. 훈련 갖고 절대 못 버텨요. 예수님 사랑으로도 못 버틸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사랑하는데 미안해. 그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미안해. 근데 미안해. 버틸 수 있는 딱 하나. 성령. 내가 하나됨. 그냥 내가 예수고 내가 교회고 아무 근심이 없어요.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추천서를 하나 써달래요.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잘 써줄 것 같대요. 그래서 근데 문자로 왔어. 전화도 아니고 어디로 옮기는지 얘기도 않고 추천서만 보냈어. 제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이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그 추천서를 보고 확대를 해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나와서 그걸 내가 인터넷에 찾아서 스스로 그 교회를 공부하고 이런 교회는 역사가 이래서 이런 목사님을 그거 어제 연구했다고 오늘 써주려고. 어휴 진짜 어리석어. 부탁도 할 줄 몰라. 근데 이제 써주는데 이렇게 써주고 싶은 거예요. 단점만.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써주고 싶어. 이런 단점을 가진 목사인데 뽑을 거면 뽑으세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저는 어디서 추천서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 교회 오래 있었던 이유가,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이걸 가지고 점프하려고. 그럼 못 견뎌요, 여러분. 못 견딘다니까. 난 그냥 여기서 죽는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에 그 구원이 뭐가 될까? 이런 소망, 이런 기대. 주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훈련받으면 방법이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께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마음.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되게 어렵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가? 마지막 저 앞에까지 가서도 주의 이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하시고 끌고 가시는 인생. 이런 전도자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러있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길을 간 사람이죠. 여러분도 오늘 고난을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뭐로? 전도자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내가 예수가 되는 거, 성령 충만,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단계. 아버지 우리 일은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는 힘을 주세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남들에게 욕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너무 이쁘게 내 거 지켜가며 믿음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이시며 구원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오늘 주신 말씀을 도전 삼고 아버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느 날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경지에 그곳에 도달하게 도와주시겠죠. 바울이 15년 동안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15년 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주를 위하여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내가 보냈으니 도와줄게. 양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일이 정리해 줄게. 도와줄게.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